할렐루야. 금요일에는 제가 제자적 신앙, 그리고 토요일에는 성숙한 신앙, 오늘 세 번째로는 균형 잡힌 신앙을 말씀드리면서 우리의 신앙을 업그레이드하는 신앙을 갖자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균형이 잡힌다라고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쩌면 십자가의 신앙일 것입니다. 십자가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와 있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옆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넓은 신앙을 가지라는 것이 첫 번째예요. 또 우리가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도록 하는 깊이 있는 신앙이요, 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높이 있는 신앙이요, 그리고 이 신앙은 계속해서 발전해 갈 수 있는 우리가 길이의 신앙, 영원한 신앙,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신앙이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균형 잡힌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이 네 가지가 충족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신앙을 체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 있죠. 벨사살 왕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취한 금, 은, 기명, 이거 뭐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쓰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술을 먹고 마시면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때 한참 잔치가 벌어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벽에서 손이 하나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손이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 글이 뭔가 나중에 다니엘이 알아봤더니 뭐라고 썼습니까?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저울에 달아봤더니 아주 부족하다고 합디다. 결국은 그는 그날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도 지금 달아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체크하시면서 너의 신앙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넓이와 우리의 신앙의 깊이와 우리의 신앙의 높이와 그리고 우리 신앙의 길이가 얼만큼 되는가 하는 것을 묻고 계시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신앙의 모습을 한번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넓으냐,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가 얼마나 귀한 관계를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여기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우리에게 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주신 하나님,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은 넓은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닮아서 우리의 신앙 자체도 넓은 신앙으로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좁아지지 말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이 말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넓히라는 것입니다. 과연 마음을 넓힌다는 것이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마치 스폰지 같아서 누구를 받아들이다도 받아들일 수 있는 온유함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넓어지면 온유함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면서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워지냐 그랬습니다. 우리가 관용하는 마음, 넓은 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온유함입니다. 성경에 보면 온유한 분이 구약에 한 분이 나오고 신약에 한 분이 나옵니다. 구약에서 가장 온유한 분을 찾으라고 한다면 모세였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세가 온유한 것 같지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여기서 막 금송아지를 만들어 놨을 때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깨트렸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온유했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받아들인 것이죠. 어느 정도로 받아들였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막 원망했을 때 내가 이 백성을 끊어내리라 그랬죠. 그때 모세가 뭐라 하냐면, 하나님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면 내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도말해 주십시오라고까지 했습니다. 모름이 하죠. 그만큼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온유함, 그에게 관용함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에 있어서 가장 온유한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지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우리의 마음을 넓혀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온유함이란 무엇을 얘기를 하는가? 이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이겁니다. 야생말 아시죠? 야생말이 힘이 좋습니다. 그러나 야생말은 우리가 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놈은 힘은 좋지만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잡았습니다. 잡아서 조련사가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 조련사도 처음에는 힘들지만 훈련을 잘 시키고 난 다음에 사람이 그 다음에 말을 잡으니까 이놈이 말을 잘 듣습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이건 프라우스, 다시 말해서 이제는 온유한 말이 되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힘이 좋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때 다른 사람까지도 받아들이는 이러한 넓은 마음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오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옹졸한 사람, 온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오해를 자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생일에 친구 4명을 초청을 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1명이 안 왔습니다. 3명밖에 안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초청한 친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이고, 꼭 와야 할 친구가 안 왔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3명 와 있는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 우리들은 꼭 안 와도 될 사람이 왔구만 하고 한 사람이 빠져나가더랍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닌데, 그 사람한테 한 얘기가 아닌데. 그러니까 나머지 2사람 중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 우리한테 한 얘기로구만 하고 한 사람이 또 빠져나가더랍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아닌데, 내가 그 친구한테 한 얘기가 아닌데, 그러니까 마지막에 있던 사람이 그럼 나한테 한 얘기로구만 하고 또 빠져나가더랍니다. 이걸 뭐라 그럽니까? 이걸 오해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넓은 사람, 관용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누구의 얘기라도 오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하면 오해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온유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오래오래 보존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 얼굴 중에서요, 가장 단단한 것을 얘기를 하라고 하면 치아입니다. 그러죠? 그런데 치아는요, 우리 이빨은 자기 이빨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렇게 단단한데도 이것이 오랫동안 간직되지 못합니다. 우리 얼굴 중에서 가장 부드러운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아십니까? 혀입니다. 그런데 제가 물어봅니다. 여러분, 혀 중에서 혹시라도 자기 혀가 아닌 사람 손 들어보라 그러면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태어날 때 가지고 있던 혀를 마지막 죽을 때까지 가져갑니다. 가장 부드러운 것은 오래 견디는 것입니다. 저 세렝게티 같은 데 가보면요, 거기 동물들을 보면 아주 그야말로 온유한 동물이 가젤이라고 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개체수가 엄청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자 같은 아주 맹수들은 오히려 개체수가 줄어듭니다. 우리가 강인한 것보다도 온유한 사람들이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속시키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마음을 넓혀야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알고 계시지요? 그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이 다른 사람들을 포용했습니다. 그래서 강도 만난 사람까지도 그는 포용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온유함입니다. 이런 온유함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균형 잡힌 신앙, 첫 번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를 우리가 말하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깊이 있는 신앙입니다. 오늘 보면 17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뿌리를 깊이 내린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번에 저 인도네시아에서 쓰나미가 몰려왔습니다. 그때 그런 쓰나미가 몰려오거나 태풍이 불거나 하면 나무들이 막 척척 쓰러집니다. 쓰러지는 나무들을 보면 뿌리가 약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강한 어떤 자연재해가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견디는 것을 보면 뿌리가 깊은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마찬가지입니다.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깊이 깊이 내리게 되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우리에게 발생한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오히려 우리를 강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바이올린들을 많이 하셨고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비싼 바이올린은 어디서 나오느냐? 이게 해송이라고 하는 데서 나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바람이 치고 바다에 어떤 물결이 치고 하는 것을 다 견디고 난 그 나무가 강한 나무가 되어서 정말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뿌리를 깊이 내릴 때 마지막까지 하나님 내가 견고히 서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시고 이러한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고 배워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 성경 공부합니까? 왜 기도하게 하십니까? 왜 주일 성수합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이런 훈련 기간을 잘 딛고 일어나면 나도 모르는 새에 깊이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나중에 보면 열매가 맺혀집니다. 아, 이게 바로 신앙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깊이 있는 신앙이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높이의 신앙입니다. 세 번째로는 18절입니다. 능히 하나님의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높고 높습니까? 그런데 그 신앙을 알아가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매일매일 나아가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죠. 우리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라요. 동물들은 다 밑을 보고 삽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늘을 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가리켜서 안트로포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위를 보고 사는 사람, 위가 누구를 얘기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가 바로 인간 밖에는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만은 하나님께서 직접 빚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생기를 부어넣어 주셨습니다. 생명이 되었습니다. 영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로 가야만 합니다. 그래야 거기에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망해가느냐?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라 그러면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큰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아수르에 의해서, 왜 유대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습니까? 이유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찾을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산에서 길을 잃어버리면요, 우리는 밑으로 내려오려고 하면 안 됩니다. 위로 올라가 보면 산 꼭대기에서 보면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는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면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문제가 생겨도 거기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생명의 법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처음에 비행기 뜨기 전에 이 비행기를 보면요, 어떤 법칙이, 물리적인 법칙이 작용을 하냐면 지구 인력의 법칙, 만유 인력의 법칙, 뉴턴이 발견한 그 법칙이 물리학에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비행기가 기체보다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바닥에 붙어 있습니다. 땅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요, 보면 막 빠른 속도로 막 흔들리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막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막 그러면 막 비행기가 따다다다 떨립니다. 어느 정도 지나가 보십시오. 그러면 비행기가 조용해집니다. 이건 뭐 어떻게 됐다는 소리입니까? 공중으로 떴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물리학의 법칙이 달라집니다. 그전에는 지구 인력의 법칙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곳에 비행기가 뜬 이후에는 기체 역학의 법칙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들을 해방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갖게 되면 죄와 사망의 법을 우리가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 길이 없었습니다.
길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길이 없던 곳에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이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넜습니다. 뭡니까?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이게 바로 높이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균형 잡힌 신앙을 갖기 위해서 넓이의 신앙, 깊이의 신앙, 높이의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우리는, 자, 이제는 우리가 넓이가 넓어졌어요, 일이 깊어졌어요, 높아졌어요. 이제는 우리가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영원에 잇대어 살아감도록. 우리가 영원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 더 오래 산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혼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내일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멀리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어린아이들은요, 지금 당장 사탕 달라는 거예요. 야, 내일 10개 줄게, 지금 안 먹으면. 그러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어린아이입니다. 내일 10개 준다 그러면 참고 있는 겁니다. 내일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성숙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뭘 준비해야 됩니까? 내일을 준비하고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키에르 케고르라고 하는 이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예화를 들었는데요, 어린아이들이 뭐 하느냐면 밖에 나가서 딱지치기 합니다. 딱지 많이 땄다고 좋아합니다. 땅 따먹기 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만큼 땅을 많이 땄다고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엄마가 부릅니다. 얘야, 집으로 돌아오라.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요, 막 그저 집에 들어와서는요, 그동안 갖고 있던 이 땅, 자기 땅입니까? 싹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일 가면은 이게 자기 땅 아닙니다. 오늘 끝나는 겁니다. 딱지 많이 가져와요. 엄마가 뭐라는 줄 알아서 야야, 그 지저분한 거 갖다 버리라 그럽니다. 자기는 많이 땄다고 했지만 별거 아닙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내가 돈 많이 가지고 있다고 자랑합니까? 그거 갖고 갑니까? 땅 있다고 땅 가지고 갑니까? 내가 딱지 많이 땄다고 내가 집이 몇 채 있다고 그거 가져갑니까? 내가 명예를 얻었다고 그거 가져갑니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단지 내가 갈 수 있는 집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천국을 내가 준비했느냐, 내 엄마가 내 아빠가 나를 부르느냐 부르지 못하느냐. 고아들은 불러주는 엄마가 없습니다. 불러주는 아빠가 없습니다. 영적인 고아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엄마가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마지막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떤 때는 피곤해가지고 온갖 지저분한 옷을 입고 그냥 팍 쓰러집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엄마가 자기를 깨끗이 씻겨주고 깨끗한 시트에 앉혀주고 눕혀주는 겁니다. 아, 여기가 어디야? 여기가 자기 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이렇게 준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의 신앙은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뭡니까? 우리의 신앙은 사람을 향해서 넓은 신앙, 넓이의 신앙 가지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깊이 있게 주님 앞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예수님에게 뿌리를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눈을 그쪽에 돌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잡아보지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리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뭐냐?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어떤 사람은 착각합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과 유대교가 믿는 하나님이 같지 않습니까? 같습니까? 절대로 같지 않습니다. 제가 성지순례 가니까요,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아,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그림자일 뿐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은 그림자일 뿐입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앞에 뿌리를 내리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분의 인도를 받는 거죠. 그때 우리는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은 점차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우리의 신앙은 커가는 거예요. 이런 신앙으로 승리하시고 업그레이드된 신앙이 바로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